당신의 인생을 재창조하라. 제2장 당신의 창조적 능력. 하나님께서는 당신 안에 그분의 창조적 능력을 넣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상상력이 바로 당신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중 오직 사람만이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도, 염소도, 그 어떤 짐승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도 상상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상력이라는 특별한 선물로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이 상상력이 바로 당신의 창조적 능력입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 거니시니라. 이때 세상의 상태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혼돈 상태입니다. 세상은 혼란 덩어리였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당신의 가정은 혼란스러울 수 있고 당신의 생각이 혼란스러운 삶의 환경으로 당신을 이끌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들은 끝이 없이 보일 수 있고 그것이 당신의 심장을 정상 이상으로 더 빨리 뛰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세상을 재창조하셨는지 말해줍니다. 창세기 1장 2절로 3절.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거니시더라의 히브리어 원어는 라카프인데 이 단어는 품다 또는 퍼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품고 계시며 생각해내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품고 계셨고 이 땅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지를 품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이 아름다워지고 이 땅에 빛이 있기를 갈망하셨고 그분이 온전히 그 갈망을 잉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으로 그것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심으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긍정적인 갈망의 능력.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원리를 따라 기능하고 계셨습니다. 이 원리는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의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욕심의 결과물이며 욕심은 강하고 긴급하고 악한 갈망을 뜻합니다. 이 성경 구절은 부정적인 갈망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원리들이 부정적인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영역에서도 기능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그의 욕심, 즉 그의 잘못된 갈망이 그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결국에 그가 생각 속에서 그 잘못된 갈망에 동의하게 될 때 그는 시험을 당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심에 끌릴 때 처음에는 씨앗이 심겨집니다. 긍정적인 갈망도 잉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리는 부정적인 영역에서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한 갈망이 잉태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빛은 어둠보다 강하고 선한 것이 악한 것보다 더 좋고 위대하고 강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악한 갈망이 무언가를 잉태하고 탄생시킬 수 있다면 선한 갈망도 잉태하고 그 종류에 따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어두움이 깊음의 표면에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에서 거니시더라. 창세기 1장 11절로 12절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땅의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이것은 또 다른 원리입니다. 모든 것은 그 종류대로 탄생시킵니다. 그래서 욕심이 죄를 탄생시키는 것 같이 선한 갈망이 잉태할 때 자연적으로 그 갈망은 선한 것들을 탄생시킵니다. 이것은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을 온전히 잉태하였을 때 그분은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씨가 위대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 같은 노인이 자녀를 갖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또 사라, 그때는 사례였죠. 같이 늙은 여자가 어떻게 자녀를 낳을지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밤에 깨워 그를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아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싶으셨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상상력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도 없고 아직도 감각을 통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씨가 땅의 티끌같이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지성에 호소해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에게 별들을 보여주시며 별들을 세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시야를 넓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별들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그는 하나님을 생각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별들 대신에 얼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각의 얼굴을 볼 수 있었고 그 별들 속에서 그의 자손들의 얼굴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별들을 세어보려고 했지만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아서 멈춰야만 했습니다. 결국 그의 상상력이 이것을 붙잡았고 성경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아브람, 즉 고귀한 아버지에서 아브라함, 즉 만민의 아버지로 바꾸셨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을 지니고 있기 전에는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실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내의 이름도 논쟁을 좋아하는 이라는 뜻의 사례에서 왕자들의 왕비 또는 왕자들의 어미라는 뜻의 사라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확립한 그림이 살아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었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에 민족들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제2장에서는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상상력, 이 상상력이 바로 우리의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갈망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갈망은 그것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이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별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리고 별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생각을 붙잡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또한 신비스러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셨고, 또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 소망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바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상상력을 키워서 아브라함처럼 소망이 없는 가운데에서도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샬롬. 너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